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어제 10시쯤 잠이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5시에 알람이 울리자 잠의 유혹이 밀려온다. 아침잠의 유혹보다 나에게 머무는 이 평온이 나는 더 소중하기에 일어나 씻고 교회로 갔다. 그리고 어제 잠들기 전 하나님과 약속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 교회에서 만나기로. 늘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용식 선배님 사모님이 오늘도 어제 그 자리에 계신다. 자리에 앉기 전 목례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이 새벽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해야 평안이 있음을 알면서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저를 용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주말의 일을 주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다. 술을 마실 때 나의 심리 상태까지 꼬치꼬치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에 부끄럽지 않은 원석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런데 지난번 술을 마셨을 때와 이번엔 달랐다. 지난번엔 영이 흐려지는 느낌? 영이 탁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난 주말 이틀간 마신 술은 영은 탁해지지 않고 몸이 무지하게 힘들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것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의 컨디션과 영적 맑음이 하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결국 그 행복이 주님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평온을 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께 드리려면 잘 써야지 막 쓰면 주님께서 받으시겠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조곤의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셨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짓 선생들의 실체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려 합니다. 진짜 중 가짜를 가려내는 일은 너무나 힘들다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다. 진짜의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다.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해도 그것으로 진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가만히는 가짜 선생, 이단은 조용히 은밀하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처음엔 진짜인 듯 싶지만 나중엔 가짜임을 보여준다. 이단의 한자는 달을 이 끝단으로 표기한다고 한다.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풍성해지지만 가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피폐해진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는 곧 몸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으로도 비교될 수 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밋밋하여 그다지 먹는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먹을수록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처음엔 아주 맛나지만 먹을수록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친다. 두 번째,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다. 이단은 임박한 멸망, 즉 종말을 들먹이며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없게 만든다. 어차피 종말이 올 거 오늘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식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충실히 살라 가르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너무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곧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믿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하지 않자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이다. 세 번째, 2절 말씀에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말씀이 나온다. 호색이란 자기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탄은 우리를 충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신다. 절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네 번째, 3절 말씀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득을 삼으니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또한 이단, 거짓 선생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종교적 이단은 아니었지만 난 탐심으로 지어낸 말에 손해를 본 적이 꽤 많이 있다. 그 사람의 탐심을 위해 지어낸 거짓을 나를 위한 이야기로 착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요즘 하나님을 믿으며 나에게 생긴 변화들은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쓸데없는 만남을 줄이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쫓아다녔을 일들과 사람들이 이젠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당했었다. 이것은 바로 예전처럼 쫓기지 않는 마음의 평온, 그리고 맑은 영이 있기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언제든 나를 찾을 때 달려갈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가능하게 된 일이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생,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심판 때까지도 지옥의 구덩이로 보내셨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수사다. 옳고 그름을 일단 감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경건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건져주신다고 하셨다. 끝으로 목사님께서 진짜가 아닌 이단을 가려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혹시 순간순간 이단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절제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지는 않냐는 말이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이블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이단의 행동을 한 것이다. 나를 치자, 더 치고 쳐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자. 술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배 터지도록 마시고, 정욕이 생기면 미친 듯이 운동을 해서 쓰러져 잠들고, 하루도 거르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될 수 있는 한 꼭 새벽 기도에 나가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온을 지키기 위함이다. 원서가 평온을 꼭 지켜내렴. 지금이 얼마나 좋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 늘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이것을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는 심부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검진을 받으면 심장의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성미 선배님께 전화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온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에 먼저 저에게 주신 거죠.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온을 소중히 잘 지켜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